예,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 오순절은요, 이게 뭐냐면 6월절의 제2일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인데, 요때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도 됩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또 미래 수확을 감사하는 감사절도 됩니다. 이 오순절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은 성령님이 이제 불의 혀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뭡니까? 성령님이 제자들 마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보면 믿음도 없고 자꾸 이게 잘못을 반복하는 게 여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때에 이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는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들에게 와서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밖에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복을 입는 건 마음에 성령님을 받는 걸 얘기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시고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안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을 아무리 100년 동안 믿었다 그래도 그가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정확하게 지옥을 가는 게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때 자, 여러분,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나 오순절 계통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건 성령님이 없이 방언을 하는 건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랬나요? 귀신들도 알고 떠듬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귀신도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님이 방언을 하는 거 봤어요. 절에 있는 스님이 방언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입으로 방언을 합니다. 그럼 기독교인들도 뭡니까? 사단 마귀의 귀신들의 영향을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때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때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때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듯이 초대 기회 때는 뭐냐면 이 방언을 통해서 뭘 합니까? 아, 내가 영이 마음에 온 것을 알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 요한복음에 뭐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진리거든요. 진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실제로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뭡니까? 뭘 받으려고? 방언 같은 걸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눈에 띄는 이상한 일들을 겪어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세계 그런 자들 많아요. 사람들 병자들 늘어나고 고쳐주는 자도 있어요. 실제로 병이 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능력으로는 난 안 봅니다. 귀신들끼리. 그래서 그들이 사람 병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병 고치고 아픈 게 낫고 그러니까 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고 자기 마음 깊이 회개한 믿음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병 고쳐주고 배부르고 몸 따수고 복 받기를 원해서 오는 대부분 오순절이 복 받으려고 오는 게 오순절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조용기가 그렇게 가르쳐 놨고요. 전 세계의 오순절 계통이 그렇습니다. 오순절이 시작된 게 제가 알기로도 캐나다인가 뭐 미국인가 락 그룹 했던 애들이 기적 같은 거를 한번 쫓아보자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오순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목사들이 캐나다인가 거기 걔네들 아카데미에 얼마나 많이 갔다 왔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시킨다고 오시고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난 어렸을 때 붕괴 같은 데 가면 목사들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막 이런 걸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장난감입니까? 제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사기치면서 목사 짓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순절 계통. 자, 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제 막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뭡니까 저기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다 예루살렘에 이제 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매 방언을 막 하고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뭡니까 갈릴리가 뭐냐 바닷가니까 어부들도 많고 다 못 사는 사람이고 이게 좀 배운 사람도 없고 다 무식하고 이런 자들인데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러니까 방언으로 각 만약에 뭐니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다.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많은 자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제자들이 뭐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막 내가 살라 되면 아라비아 말, 저기 그리스 말, 뭐 저기 뭡니까 바데말, 뭐 메데, 엘림, 본도, 밤빌리아 뭐 이런 말로 다 듣게 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죠.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쟤네 술 먹고 떠드는 거야. 막 이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3신은 9시 얘기입니다. 오전 9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취해 있진 않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요엘은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 자 요엘서에 보면은 있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하늘에서는 하늘의 권능들이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말세에 내가 이제 마지막 때에 내 영으로 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사람들의 근데 이 모든 육체라고 했지만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못 들어갑니다.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것만 쫓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건 모르고 무조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특히 오순절 계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용기 장모가 최순실인가? 맞나? 최자실인가? 그런데 뭡니까? 이런 걸 했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병 고침 받고 이러니까 뭡니까? 조용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 조용기 장모가 그런 자였습니다. 사람 병 고쳐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헌금하라면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땅의 징조를 베풀리니 땅에는 지진이 막 나고 또 곧 피와 불과 연기는 뭡니까? 심판이에요. 지옥을 얘기합니다.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딱 하신다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건.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주의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 뜻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게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백성들 마음에 있는 죄를 다 가지고 세상 죄를 가지고 가셔서 자기가 전부 다 죄를 없애는 그 일을 하는 걸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거지. 그냥 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 이거 믿습니다. 난 예수님 이름 나는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여러분 구원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행하신 일 증거들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 그럼 구원 얻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없애서 의인이 돼야지만 구원을 얻고 자기가 죄가 없어져야지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이 뭐라 그랬죠? 망대, 파수, 감시. 뭡니까?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이 감시를 하시는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즉 뭡니까? 자기를 몸을 세례요한의 이 땅에 그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셔서 뭡니까? 그 머리에 모든 세상 죄를 넘김을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얘기해요.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로마 군인들한테 법 없는 자거든요.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즉 사망에게 매여 죽은 상태로 사단 마귀에게 묶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예수님을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 앞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편 16편 8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8절 이하에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의 죄를 싹 가져가셨고, 다윗도 비록 예수님이 한참 있다 태어나셨지만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싹 없애놓을 분이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요동치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죄 때문에 요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윗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있는 사람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내 죄를 희생의 제물에 머리에 얹어서 죄를 다 없애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없앨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노아 심판 때에도요. 다윗보다 한참 오래전에 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이 그때 계시지도 않은데 의인이 됐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도 앞으로 구원자가 오셔서 모든 세상 죄를 없앨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다윗의 마음이 기뻐했대요.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입술도 마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왜냐면 육체가 뭐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자에서
천국으로 갈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여 내 영혼을 지옥에 안 보내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사망에 얽매이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자, 생명의 길은 뭡니까? 구원받는 길로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렇죠? 다윗 왕족들이 묻히는 묘가 있어요.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대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왕이면서도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예수님이에요. 미리 보는 거로. 그러니까 다윗은 미리 봤다는 거예요. 자기 자손 중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리고 부활하심까지도 본다는 거죠. 다윗이 부활하시는 것까지 봤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까지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죽으면 못 살아나고 하면 저기 무덤에서 썩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진짜 받고 예수님을 살아나신 다음에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여러분, 죄가 있는 자에게는 진짜 성령이 안 오십니다. 기독교인 중에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성령님이 못 오십니다. 아직 그의 어둠, 죄악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거룩한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옵니다. 성령님을 받는 자들은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없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오는 걸 얘기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무덤이 있어요. 시체가 여러분 그냥 땅 속에 있는 겁니다.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 110편 1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는 사단 마귀가 내 발밑에 깔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네가 심판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모두가 다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알아요. 막 사람들,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병도 고쳤는데, 그런데 딴 데서 소문도 다 났는데 그런 자가 있었더라 했는데 그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시다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제자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듣던 자들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구원받는 순서는 지금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해서, 즉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 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은 니네가 믿었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너희가 믿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너희 마음을 찢어라. 이런 얘기도 됩니다. 또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듯이 너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럼 뭡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없애서 모든 사람을 의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의인이 되고 안 믿는 자는 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고요. 세례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고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없어졌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죄사함,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예요, 마음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는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안 오셔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아무리 100년 동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안 오셔서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간다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자 99.99%가 다 지옥 갑니다.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자, 이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너희 자녀들, 또 모든 먼 데 사람 이방인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왜냐? 그 마음에 할례받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거기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할례를 안 받은, 회개를 안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안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 전체에 있는 내용이고요. 신약 전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하다는 건 뭡니까? 지켜야 할 도리를 안 지키고 반역을 하는 걸 패역하다라는 겁니다. 이 도리를 지켜라. 이 패역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도리를 지키지 않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들과 같으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를 누구로 보냐면 지금 기독교를 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를 봅니다. 똑같은 집단들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천주교는 음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기독교도 아니요. 그 기독교도 음료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은 모든 죄를 싹 없앴는데 기독교인들을 다 만나보고 장로교인들,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인들 다 물어보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는 다녀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제발 구원을 받으라 이겁니다.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즉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얘기를 할 때 마음을 깨뜨리고 예수님 나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진짜 이 구원받은 자들은요, 제자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종들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떡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함께 연합이 됩니다.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너 그거 없어? 우리 집에 2개 있는데 갖다 줄게. 그러면서 서로 물건도 서로가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고 뭐가 있냐면 자기가 좀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재산 일부를 팔아가지고 그들에게도 또 나눠주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던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조금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뭡니까? 그 거짓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 나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여러분 방석을 계속 꿰차주면서 뭡니까? 목사해, 장로해, 집사해. 그래서 자기 세계를 못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마귀의 방법이거든요. 그렇듯이 진짜 성령이 있는 자는 남을 더 잘 돌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들을, 가난한 자를 살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도 있고 이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뭘 얘기를 하냐면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세례 1장은, 사도행전 1장은 뭡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분명히 있죠? 성령님은 죄가 없는 자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 3장을 하겠습니다.